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진리와 길과 빛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줄 모르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면서 기도에 정진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어져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끈기 있게 온몸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덕담처럼 미담처럼 이렇게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철야했고 새벽 기도했고 금식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영적 신분이 다른 자이고 또 우리가 옛 생활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기도하면 그것은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의 형식이 되어졌고 하나의 종교 의식이 되어진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을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 그 기도를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이런 갈망으로 인하여 기도를 못하는 것이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도승들이 참선을 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죽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뒤에서 머리를 땅 때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머리를 안 때리고 어깨 같은 데를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머리든 어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졸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 졸음을 이겨야 된다. 잡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을 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기도를 할 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비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 같은 데서도 수도원에서 기도를 할 때 금식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주방에 몰래 가서 음식을 훔쳐서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수도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퇴시키는 이런 것은 당연한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어떤 종교이든지 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성찰이 들어가야 되고 중단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만 그러냐? 기독교는 그렇지 않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도 그 종교들과 다를 바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할 때 어쩌면 더 많이 강조를 하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여서 기도의 방법에 매진을 하면서 마치 내가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여서 기독교 안에서는 오히려 더 기도에 대해서 그 방법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정진하여서 기도가 만사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실제 기도의 생활을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 졸리면 머리를 벽에다가 찢는 한이 있더라도 졸면 안 되지.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음욕을 품으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마주오는 여인이 있으면은 뒤돌아서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막 철야를 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또 필리핀이나 브라질 같은 데에서는 실제 사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성자가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밀려나고 패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기도손을 붙잡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올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몸을 틀어가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손이 내려오면 큰일 나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웠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리고 육체도 힘들지 않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통해서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그 손을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붙들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힘든 건 아론과 훌이지요. 근데 모세는 편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너희가 용쓴다고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고 고통스럽게 고행스러운 길을 걸어가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고행하는 자리에 내던져서라도 기도해야 내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너의 몸부림이 아니라 기도는 너와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모세를 향하여 너는 기도의 고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너는 평안히 저절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도를 쉬지 말고 평안히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지금 너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기도의 고수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분명합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 기도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후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너는 금식을 통하여서, 너는 면벽을 통하여서, 너는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서 기도의 고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기도의 고수가 되려고 하지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의 손을 붙잡고 편안하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마치 땀을 뻘뻘 흘리고 내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오해하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흥이시고 예수님이 응답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다 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진 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도의 고수가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다종교인들과 같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불편하시는 거야. 왜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부정하느냐? 왜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시고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다 행하실 텐데 예수님 내가 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져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뒤이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다 행하셔서 저절로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내가 외면을 하고 내가 몸을 가학을 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왜 내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는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느냐 이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행을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비난했습니다.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모세처럼 저절로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저절로 열매 맺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열려지지 아니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과 같이 내가 기도해야 응답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내 의의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기도의 주체가 되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이제 회개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고 나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저절로 되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제 그 은혜 안에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지 다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